제가요, 지성파일까요? 야성파일까요? 네, 목사님, 무슨 지성파는 뭐고 야성파는 뭡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하도 문제 많이 일으켰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가 좀 큰 교회라 중학교 중등부 아이들만 한 130명 정도 됐어요. 중등부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분류하기 좋게 선생님들이 파를 만들었어. 그래서 지성파, 야성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통제하기 좋게. 그래서 지성파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예배도 모범적으로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무슨 일하면은 적극적으로 잘하는 이른바 임원단, 회장단 친구들이 지성파고, 야성파는 뭐냐? 저 뒤에서 딴짓하고 떠들고 뭐 하자 그러면 못한다 뭐 이런 하는 속된 말로 루저들. 예. 그들이 이제 야성파예요. 제가요 그 야성파 보스였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조직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파 애들은 늘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하고 잘하고 모범적인데 통제가 되는데, 뒤에 가면 꼭 떠들고 그냥 장난치고 까부리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세계에서는 제 민복기만 잡으면 얘네들은 다 조용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성파 원치 않게 보스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랬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 다닐 때는 토요일 날 중학생들 모여는 토요 집회라는 게 있어요. 중학생들은 모두 예배드리는 토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 토요 집회 하루는 제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학교 갔다 와서, 토요일 학교 갔다 와서 졸려서 잤는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가지고 토요 집회 갈 시간을 넘어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자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다 끝날 시간인데. 그래갖고서는 교육 목사님이 너 오라 그런다.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가니까는 밖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 저 데리고서는 그 선생님이 저를 태우고 교회 가서 교육 목사님 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 교육 목사님이 제 뺨을 그냥 귀싸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영문도 모르게 귀싸대기 맞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없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야성파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이 지성파이들을 저기 분방 공부실 있잖아요. 조그만 방들에다가 몰아놓고 두들겨 팬 거요.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이들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 목사님한테 얼마나 전화를 해댔는지 교육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제 걔 때린 애들 모아놨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야성파 보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놈 봐라. 여기 사주하고 싹 빠졌네. 자기는 싹 저기 하려고 사주 시키고 빠져서 자기 난 안 했어요라고 하려고 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발적이었어. 우리 친구들 얘기가 얘는 잘못이 없다. 우리가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그랬는데도 목사님이고 선생님이고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진 않는 거예요. 그때 주영복 선생님이라고 하는 청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7살인데 직장 생활하던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만 목사님, 복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거짓말하는 애는 아닙니다. 얘 말도 좀 들어주시죠. 근데 제가 뭐 말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교육 목사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냥 혼만 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 무릎 꿇혀놓고 교육 목사님 자리에 칠에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주영복 선생님이 저를 또 우리 야성파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 그런 애들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생님께서 보증을 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그 피해 당한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하게끔 해가지고 원만히 잘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락이 되고 이제 우리 주영복 선생님께서 우리 야성파이들 데리고 저 교회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예배당 뒤편에 담화하고 사이에 이렇게 공터가 이게 좀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탁 와갔는데 선생님이 마포자를 하나 갖고 오시라고. 마포자를 갖고 와서 오늘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 같이 맞자. 그러는 거야. 줄받다예요. 줄받다. 줄받다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세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 대 때리면 그 다음 애가 또 세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냐 선생님까지. 선생님이 같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때렸냐면 선생님 모범을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된다 하면서 쎄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보다 약하면은 다시야. 그러니까 어떻게 쎄건 때리면서 선생님까지 다 줄받다로 뱅글뱅글 다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슈퍼에 가서 우유와 과자와 빵을 사갖고 오셔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넋두리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 27살인데 자기가 실연을 당했대. 그걸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실연을 당했냐면은 이분은 상업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고졸이에요. 학력의 고졸. 근데 이분이 상고해가지고 숙명여대 교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재무 보는 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숙명여대 이제 교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 학생하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숙명여대 학생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친구가 자기가 대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하다 보니까는 이제 고졸인 걸 안 거예요. 상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 그리고 실연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도 가고, 그러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 마음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열렸어요. 열리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영복 선생님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른 선생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까불고 무시하고 막 그랬던 애가 주영복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듣는 거예요. 주영복 선생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까불다가도 딴 선생님이 야 조용히 하면은 에이 그냥 무시하고 까불던 애가 주영복 선생님이 야 거기 좀 조용히 해 그러면은 제가 야 조용히 하랬잖아. 조용히 하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주영복 선생님에게 컨트롤 당하고 그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갑갑하게 왜 잔소리야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나에게 대한 관심이고 나에게 사랑이라는 걸 느껴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토요 집회 끝나면 애들 나가면 또 막 까불고 막 놀잖아요. 그러니까 주영복 선생님이 저를 야 너는 선생님하고 30분만 성경 공부 더 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고 싶어요. 가고 친구들 다 나가는데 난 30분 더 잡혀서 그 성경을 또 봐야 돼요. 네. 근데도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랑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 지나가면은 야 주영복 수제자 민복기 온다. 그랬어요. 근데 저 그 말이 너무나도 듣기 좋았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어떻게 그게 됐을까요? 그렇게 까불일 때는 아무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의 아이가 어떻게 그 선생님의 말에 컨트롤 당하고 그것이 기쁨이 됐습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리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잘 되던가요? 이게 대부분 회개가 일회성으로 멈출 때가 많아요. 그래 다시는 안 한다. 주님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목나 외쳐 기도했건만 얼마 가던가요? 얼마 가던가요? 우리 속담에 작심? 새해가 되면 다 뭐 금연하네, 금주하네, 뭐하네 다 하다가도 3일 지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냥 어려울 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내 행위로만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내 마음은 세상 것에 붙어서 세상 것이 좋은데 이걸 안 하겠다고 끊으려고 하려니까 안 되죠.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한 도박꾼이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는 내 도박 안 한다 하고요. 오른쪽 손모가지를 잘랐어요. 이거 하니까. 오른쪽 손모가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한다. 왼 손모가지도 잘랐어요. 그랬더니요. 발가락으로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돈에 가 있는데, 마음은 도박에 가 있는데 행위로만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마음은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행위로만 끊으려고 해서 끊지 못하고 늘 범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이키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왼수 덩어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와서 돌이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은혜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에 붙어있던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기쁘려고 했던 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늘 믿음의 은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거스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은 무슨 짓을 해도 주 안에 있는 짓밖에 안 합니다. 늘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멍해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나는 긴 머리가 좋은데 네가 짧은 머리 좋다고 해서 난 짧은 머리를 잘랐어. 나는 바지가 좋은데 네가 치마가 좋다고 해서 나는 치마를 입었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약이 되고 간섭이 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 기르겠다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오늘 돌이킵시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신신앙이에요. 미신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우기기 대장.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주전 597년에 1차로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끌려가지 않고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안 망했다. 다 망해서 포로 오기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잘났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삶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에 있으니까 무조건 복 주세요. 삶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셨다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느 장로님이 술을 이빠이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갈지자로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안 가긴 어디 안 가요. 하나님 심판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우기기 대장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대책이 없어요. 야 이건 참 어렵다. 이제는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복 줄 거야 안 줄 거야? 하나님 무조건 복 주셔야 돼. 복 주셔야 돼. 복 주셔야 돼. 그러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33장 앞부분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 여기서 말씀한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 꼭대기에서 바깥을 관찰하는 겁니다. 보초를 서서. 그래서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북을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적군이 옵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상! 적군이 옵니다! 그렇게 알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피난을 가든지 안 가든지는 그들 책임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성이 함락이 됐어. 그러면은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물어요?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회개한 자의 삶의 표징이 뭐냐? 복음 자랑입니다.
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우들은 많이 아는 이야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종민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걔 초신자인데 야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과 하니까 빠지면 안 돼. 꼭 나와야 돼. 그 종민이 응 알았어.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저는 피서 갔어. 피서. 얘 보고 여름 성경학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피서를 갔어. 그 다음 주일날 걔 집 가서 야 종민아 교회 가자 했더니 걔가 안 가. 다시는 교회 안 다녀.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여름 성경학교 빠지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 언제 오나 늘 기다렸는데 나 혼자 거기다 두냐? 난 다시는 안 간다. 아, 그게 제 마음에 늘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2탄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주영복 선생님 덕에 제가 이제 변화돼갖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아이에 박창범이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전도했어요. 이 창범이는 가정 형편은 좀 불우해 어려운데 공부를 참 잘하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는 참 진짜 전도해야겠다 해갖고 전도를 했어요. 아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아. 물어보는 것도 많고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은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전도는 제가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얘가. 물어보는 것도 많고 가는 것도 많고 나보다 뭐 더 설쳐대는 거요. 네. 야, 제 마음에 야 쟤는 교회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피곤한 거야. 걔 데리고 다니려니까. 아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뭐 하자 그리고 뭐 안 갈 때 다 껴들고 막 그러니 간섭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고1 때 걔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그 핏값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그들을 또 내가 온전히 케어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그만 내가 왜 전도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네. 딴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엽시다. 회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동은 자연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 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은혜 있으셔서 저같이 어리석게 핏값을 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위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시대 구원의 문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